믿으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 헛된 것이고 또 바람에 날려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넋과 같이 바람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중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요 이제 능력이 적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성공을 이제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고 2021년 부활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눈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신다. 주님은 말씀이시오, 주님은 생명이시오, 주님은 천국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성경이 반이 넘어갔습니다. 1700페이지가 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새겨지고 얼마나 이루어가는지 그 사명의 성벽이 얼마나 크게 세워지게 될지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훈련을 한들 또 영성 프로그램을 한들 또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터가 돼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며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따라가고 믿어야 될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꼭 읽으셔서 적어도 1년에 1독은 꼭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으시고,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외우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 이적, 표적,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제 성경 전도서 또 아가서 말씀으로 성경 29강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실제 저는 전도서를 새롭게 또 읽고 아가서를 이제 읽으면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헛된 인생이 나오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에 성남시 의료원 이 시민위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이제 발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데이터를 이렇게 의논하고 또 이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성남시 의료원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지금 탄탄하게 규모가 세워지고 있고 직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상주하는 줄 알았더니 무려 750명 가까이가 지금 의사만 해도 정원이 80명인데 71명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85%가 충원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행정 부서들과 또 여러 이제 부서들이 채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부대 시설도 이제 한두 달 안에 다 지하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이제 이 병원이 제대로 이렇게 시설을 갖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눌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활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계속 선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분들이 정말 의사분들도 있고 간호사분들도 있고 행정직원들, 이제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이 헛된 인생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간 분이 너무 많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하고 밀접적으로 이렇게 정말 관계된 분이 한 분, 의사분이 계셨는데 이 과장님이 그 몇 달 사이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완치가 돼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인생이 정말 헛되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번만 딱 치시면 그냥 인생은 쓰러지고 마는 아주 너무나 적은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정말 오늘 이 전도서 아가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더욱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전도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12장 말씀인데, 이 전도서의 책 이름은 그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 모임이죠, 모임. 이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전도서 이 저자는 솔로몬인데, 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해봤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영광이란 영광은 다 체험해본 사람, 뭐 금은보화나 또 군사, 그리고 명성, 이런 거를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근데 그 모든 것을 처음 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정말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모든 영광을 다 체험해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그 영화로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도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깨달은 것, 이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이 7가지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에 이 헛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는 헛된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세일을 행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 전에도 화성에 무인 탐사선이 정말 거의 그냥 반년을 여행을 해서 그 수억 킬로를 정말 비행을 해가지고 이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다 보셨죠? 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탐험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뉴스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 민간 우주 항공 회사가 이제 우주인들 몇 분을 이렇게 몇 사람을 태우고 우주 여행을 2-3일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하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분이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아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 회복된 그 여자분이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과학이 더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앞으로 한 30년, 50년 아니면 정말 은하계 밖에도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없는 거죠.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인간이 한 비행체를 타고 우주 밖으로 날아간다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정말 엄청나게 새로워지는 그런 정말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되고 이 땅에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 헛된 것이 이전 것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그전에는 과거의 시대는 우주선 같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을 밤하늘에 쳐다보면서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그 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 별 안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똑똑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개발을 한다 한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게 인간이 개발한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물론 인간이 개발을 했습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개발을 했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 백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 백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인간을 더욱더 포악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빼앗아요.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했던 노벨, 이 사람이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폭약이 개발돼서 그 폭약이 점점 강력해져서 지금은 미국이나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 수소폭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성자 폭탄도 있고 그런 폭탄이면 지구가 수십 개라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인류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이전 것이 다시 온다.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두 번째는 인간의 수고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자면서도 일을 걱정하면서 그럴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는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 땅에서 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정말 몇 빠지게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진정하게 일어날까? 누가 이 돈을, 내가 가진 돈을 수고하고 애쓰게 번 돈을 누가 뺏어갈까봐 그 집안에다가 금고를 크게 만들고 그것이 부족해서 겹겹이 벽돌을 쌓고 은행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돈이 또 다 또 물에 젖을까봐 금을 또 사가지고 금이 또 도난당할까봐 아예 땅을 파가지고 그냥 금고를 엄청나게 또 만들어서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낳고 결혼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런 잠깐의 행복이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그 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수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은 인간의 목적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셨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죄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죄인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고를 끼쳐도 성실해도 끝에 가서는 너무 험한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명성을 쌓고 유명한 예술가나 문학가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명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너무 쓸쓸하게 죽어요.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듭니다. 병원에 가서 그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끝까지 병원에 가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끝내 진짜 주간그릇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냥 몸이 다 말라가고 몸이 죽어가서 죽을 때 보면 병들어서 죽을 때 보면 40kg, 30몇 킬로 이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먹어요. 죽을 때는 못 먹어요. 그냥 남기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정말 성공의 목적을 갖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셨지만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이 모아놓은 그 돈을 의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뺏어서.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불의의 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지금 있는 처지와 형편을 다 뛰어넘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찌어찌해서 직장을 얻고 또 어찌어찌해서 돈을 좀 벌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희노애락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면 그 목적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특히 정말 예수님 안 믿고 활약하고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고 저런 사람은 정말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안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상칠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와 또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그렇게 이제 7번의 말씀을 나눌 텐데 가성 7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갈립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순교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찬양 함께 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 보면 여러 순교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여러 순교자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맨 뒤에 정말 북한에서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 아내조차도 이제 정말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이렇게 몸을 다시 추스리자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도 때때로 삶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냥치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은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간의 성공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수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누군가는 그것을 시기해요. 누군가는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할 때, 예수님 잘 믿어서 평안할 때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에 성공했어.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겸손해야 돼요. 인간의 성공이 왜 헛되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와 재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다 시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을 자였는데, 저는 죄인이었는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의 형제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월드비전이나 NGO 단체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정말 유니세프 이런 데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정말 이렇게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또 어른들 그 마을 아예 그냥 한 국가를 유니세프 같은데 이 월드비전 이런 데서는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시다. 그러면 바로 화를 내요. 영이 틀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욕망. 그 사람의 육신의 욕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예수의 이름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희 죄를 자복하며 미쁘사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 너의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바로 회복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엄청나게 수만 명을 살리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명성. 너무나 헛된 일이죠. 전도서 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직책들이 있고 많은 지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관공서에 가서 공무원이 돼서 여러 직급을 통해서 이제 고급 공무원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명성을 쌓고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 그 뒤에 오는 젊은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왕이잖아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왕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그 전임 왕이었던 모든 사적을 다 해파시켜버리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권력이 그렇게 더덥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으세요? 바람이 불 때 내 바람 잡아야지 딱 잡아보세요. 손가락 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바람이 그렇게 헛된 겁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서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가는데 나는 그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명성과 부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는 것 다 헛된 겁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오히려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을 흔적을 지워버려요. 이렇게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번째는 인간이 쌓는 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먹여 살릴 사람들이 많고 그 먹여 살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그만큼 걱정이 수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사장님 어디에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누가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가야 되겠어요. 상대 회사에서 뭐 이런 비밀을 태어나갔어요. 그냥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성공한 CEO들 이런 사람들이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내장에 그러니까 위장병을 걸리거나 아니면 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잘 안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회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사람으로 뛰어다녀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내 돈을 지키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진 거 없으세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직장이 안정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먹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늘려가지고 집이 있고 살기 형편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처럼 변합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특별히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에게 환경은 반드시 그 문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 믿음 자세가 틀려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쌌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이 엄청나게 그 박스로 괴짝으로 가득가득한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더 많은 은을 가져야 되거든요. 은뿐이겠어요? 금이 더 비싸잖아요. 요즘은 뭐 뉴스에 보니까 금보다도 비싼 게 무슨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라고 하더라고요. 난리로 온 세계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이 흐려져요. 눈이 약해지는 거예요. 레아가 알력이 약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레아가 알력이 약하다는 거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아를 보세요.
그 동생 라헬과 함께 자기 남편이었던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애를 쓰잖아요. 자기 이 정말 몸종이었던 그 여자하고 계속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름을 짓는데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가 나를 위로했다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눈이 흐려지는 것, 영적 눈이 흐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돈으로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님 계속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내가 비록 돈은 없는데 천국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재산은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없어도 한 50년 살다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먹여 살려서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72시간도 안 돼서 이 뼈마디가 완전히 뼈마디밖에 안 남고 육신은 다 썩어져 땅으로 그냥 흡수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자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갖죠? 지금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삶이 마지막 순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순교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순교하는 그 순간이 오면 이 평소의 믿음이 우리를 순교자의 반열로 단계히 나아가게 합니다. 터툴리안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84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단단히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게 평소의 믿음이에요. 돈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거 예수님을 믿고 정말 헛된 것을 버리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에도 삶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던 순간에는 너무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바랜 사진 한 장과 같이 쓸쓸함만 남아요. 추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행복의 삶은 그럼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복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찾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대목이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처첩을 700명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딱 보니까 온 나라는 우상숭배에 가득해요. 시돈의 여왕으로부터 이 정말 시돈 신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온갖 신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악이 창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뒤늦게 비록 깨달았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수많은 처첩을 보면서 너무나 헛된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되는데
한 사람이면 돼요. 요 이제 전도서 뒤에 가면 이 솔로몬, 젊었을 때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죠. 한 사람만 사랑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와 같이 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대목이니라. 모든 것이 어땠는데 딱 하나 잘된 거, 가정을 온전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가정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과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분의 가정인 거예요. 그분을 당신의 성으로 삼고 당신의 집으로 삼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에요. 나는 신부예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러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너무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좀 이상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남자와 여자 성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분이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이것을 기뻐해야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쓸쓸하고 외로우세요? 쓸쓸하고 너무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정말 이렇게 주변을 봐도 나같이 사는 사람 없는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설정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믿음,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믿음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가정을 이룬 분은 이 말씀이 평생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있는,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 헛된 인생 중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라고, 그런 말씀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계신 분은 어려웠죠. 말씀을 바꿔보면 평생에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행복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면 행복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행복해야죠.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일상의 삶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헛된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었지? 너희가 알아들었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요,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헛되다 그래요. 계속 좋은 일도 헛되고 나쁜 일도 헛되고 잘못된 일도 헛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런 일도 헛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많아요. 순종해도.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에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자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젊었을 때 너무나 정말 사랑했던, 솔로몬은 왕자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말 자매들이 솔로몬을 따라다니고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였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슐람미. 그것도 포도원지기. 이 포도원지기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수천 년 전에 떼약빛이 찌어가지고 얼굴은 검해지고 그것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품은 별로 없어요. 키가 장대하고 몸집은 크고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 그거예요. 이게 슐람미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예의도 바른 이런 정말 귀족들의 이 딸들, 자매들보다 솔로몬은 슐람미 여자를 사랑했어요. 포도원지기를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가서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가서의 1장에서 8장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1장에서 8장까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그러실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지 마세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떤 성실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헛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게 슐람미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슐람미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애처로웠을 거예요. 아마 주위를 보면 예루살렘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진짜 귀족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들에서 포도원지기 하고 여우도 쫓고 늑대도 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옷이 변변하겠어요? 팔뚝은 이만하죠.
근육이 온몸에 있을 거야 아마. 힘을 써야 되니까. 포도농사 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앞에 가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아가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6월절에 성경을 몇 개를 이렇게 낭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예요. 6월절에 읽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도 영적 6월절을 지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아가서 이 2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심장이 떨려요. 이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는 이 훈련을 하는 거, 예수님과 24시간 훈련하는 거,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이 훈련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진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 낯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고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거 통과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어색한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님 사랑하지 않나?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사랑한 사람이고 어색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대1로 여러분이 대면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설정이 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로 여러분이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약할지라도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배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슐라미 여인의 이 지금 마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오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정말 떠밀리다시피 포도원 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햇빛을 쬐다 보니까 살이 다 탔다는 거예요. 검어졌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같이. 계달의 장막이 지겨울하면 여기에 덕지덕지 어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검다 못해 딱지가 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비천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길거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에 이제 눈이 내리고 모든 나무들이 다 가지가 정말 이렇게 사라질 때, 잎도 안 나고 싹이 나지 않을 때, 그때는 생명이 나타날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요즘 산에를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 산이 색깔이 완전히 하루마다 변해요. 점점 변해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가면 진짜 겨울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생명의 움이 싹 트는 그런 생명의 기운,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에 곰이 겨울잠을 자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 깨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정말 이제 생명을 또 움트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겨울 내에 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땀을 박차고 일어나요. 개구리가 일어날 때, 곰이 그 굴을 나올 때 정말 기지개를 피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그 몸을 틀면서 포효를 하면서 나와요. 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위축됐던 마음, 우리의 이 위축됐던 상황,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야. 기도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기도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적군에게 들킬까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숨어서 농사지우고 밤에 타작을 했어요. 기도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불렀다. 기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공부했어요. 단번에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결국은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렇게 부르셔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이 말씀에, 이 초청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초청에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한동안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아가서 5장 2절서부터 6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밤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관습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발을 씻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잠자리에 침대에서 들어서 자기는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밤에 자야 되는데 왜 남의 집에 솔로몬이 왜 술람미 집에를 찾아가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관습에 젖었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가.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와서 너무 사랑하는 자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문틈에서 그 문틈에 그 작은 틈을 해서 그것을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미 문이 닫혀서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십시오.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략과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칩니다. 자신의 마음을 천식으로 드려요. 또 한 사람 있죠. 마리아. 자신이 정말 그 모으고 모았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비싼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요. 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때 나중에 문을 열었죠. 6절에 보면 이제 뒤늦게 깨닫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솔로몬은 떠나갔어요. 이 뒤에 7절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밤새도록 성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내가 너를 찾는다고 얘기해달라고.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디 가면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고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 해서 안 돼요. 저것 해서 안 돼요. 환경이 안 맞아요. 조건이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문을 열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와서 울타리를 해치고 과실들을 상하고 그거를 해쳐요. 왜? 포도는 기름지잖아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생 짐승들이 포도원 울타리를 넘어서 포도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고자 하는데 그 옆에서 계속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야? 네가 그런다고 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환경이 바뀌어? 네가 그런다고 정말 너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아담에게 한 거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너 이거 먹어봐 안 죽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평생 그거예요. 환경만 조건만 약간씩 달라지는 거지 창세기 3장의 그 마귀의 욕은 끝까지 그런 식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즉시로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주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만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가 뭐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백합화, 합한채 다 이런 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가와 같이 진짜 백합화 그 수선화와 같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아니 꽃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해 있다.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도록 정말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과 같이 예수님과 나의 신랑 되신 이분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시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시인보다 훨씬 더 시를 잘 쓰시는 거 아시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야, 네 마음에 다른 거 두지 마. 오직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만 있으면 돼. 너는 나하고 내가 너를 정말
죽음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또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 뭐죠? 옛날에 이 솔로몬 시대 때요,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 자기의 하인을 두거나 이러면 그 도장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인장의 어떤 증거들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하인입니다 하고 찍든지, 아니면 이 물건이 내 겁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이 어딨죠?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루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을 할 때 그 증거물로 준 게 자기의 그 지팡이였어요. 그게 인장입니다. 그게 이 족장의 일종의 상징과 같은 상징물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도장과 같이 여러분을 찍었다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한 번 딱 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는 그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 끝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읽었던 게 너무 기뻤고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것을 더욱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불같이 죽음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서 정말 읽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아버지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저주와 형편에도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진리의 불변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제일교회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선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